과 정의라는 오늘 시편 35편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설교의 내용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를 새로 썼습니다. 설교자들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완성하고 탈고해 내지만 계속 마음 한가운데 이 찜찜함 그리고 이 뭔가 이 불만족스러움 그런 것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설교를 다 써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를 지워버리고 새로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정의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작성했었습니다. 시편 35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인이 이 대적 때문에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지 자신을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요청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원수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서 원수가 수치를 당하게 해주소서, 낭패를 당하게 해주소서, 또 8절에서 멸망이 그들에게 닥치게 해주소서,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주소서. 시인은 강력한 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의입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단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내 원수가 망하고 벌받고 징계받고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은 이 정의에 아무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써놓고 나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원수가 벌을 받기를 원하고 멸망하기를 원하고 원수가 그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면 좋겠다는 그 기도를 한다는 것, 또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설교를
갈아엎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악, 사탄의 무리와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도 그 씨를 뿌린 곳에 뿌리게 되는데, 여기서 원수는 바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한 그 절대적 악의 세력들, 그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원수의 의미인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그 관계 속에서 미움과 시기의 감정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생겨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원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향해 용서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원수들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원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원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이마다 다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에게 욕을 하여도 그것 가지고 지옥에 갈 수 있는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되지 않아도, 나를 배신하고 내 재산을 탈취해 가지 아니할지라도, 작은 잘못 때문에, 그 작은 말투 하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그 관계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서로 간에 원수의 관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마다 오늘 이 시편 35편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 저 원수를 멸망하게 해주세요. 저 원수가 자신의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벌을 받아서 정의를 세워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 뜻은 아닐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의 관계를 맺었을 때, 혹은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모습,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시인이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그런 원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인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시인 스스로가 나서서 원수를 치고 싸우고 대적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시인은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관, 판사가 되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나의 이 송사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칼을 휘두르고 원수를 갖고 복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수가 잘못되었다면 원수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의를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칼을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정의를 세워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억울함, 이 원통함, 이 아픈 고통을 해결해 주실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이 정녕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베풀어 주실 일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버리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내가 나서서 복수해 버리면 마음이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지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나의 받은 이 상처를 돌려주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뉴스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30대의 건장한 남자 3명이서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한 남학생 아이를 두들겨 팬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장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자신의 조카가 이 남학생 아이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직접 나서서 복수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막내 동생이 너무 착하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선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얼른 우리 둘째한테 전화해서 야, 학교 가서 애들 손 좀 봐줘라 전화했습니다. 우리 둘째는 일진 출신입니다. 그 동네에서 싸움을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둘째 동생이 가서 그렇게 똑같이 폭행으로 갚아줬더라면 아마 제 동생은 경찰서에 갔어야 할 겁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마련입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결국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복수하면 내 마음속에는 잠깐의 편안함, 시원함,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 자녀가 받은 상처, 그것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일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장 적절한 그 방법,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내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복수는, 내가 하는 그 복수는 잠깐의 마음의 시원함을 주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 작은 진노와 분노는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그 진노와 분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진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직접 나서서 복수하기보다는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원수에게 더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려 내가 미워하는 그놈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게 하는 그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동행해 주어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수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나는 무엇 할까? 내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찬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일부러 더 사랑을 주고, 더 챙겨주고, 더 먹여주고, 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은혜와 친절 속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의 얼굴은 화끈화끈 거릴 겁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겁니다. 그것은 부끄러울 때 나오는 모습이죠. 자신은 상대방에게 악을 행했는데, 자신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도리어 상대방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요. 비록 내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눈곱만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내가 저 인간이 부끄러워질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쌍한 인간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 속에 그것이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불쌍한 이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의 것을 우리가 원수들에게 베풀자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원수 앞에서 우리가 웃음을 선물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원수를 만나면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향해서 웃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밝게 웃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굳고 딱딱한 이 마음을, 미워하는 이 마음을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밝은 웃음으로 그 사람을 맞이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원수 하면서 도끼 눈을 뜨고 인상을 찌그러뜨리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역시 나를 향해서 그런 마음, 그런 표정을 짓지 않겠습니까? 싫은 소리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비록 내 마음이 웃음 짓지 못하게 하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선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수에게,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줄게. 너는 내게 속옷을 뺏어갔지만 나는 겉옷을 내게 줄게. 너는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지만 나는 내게 심리를 함께 걸어줄게.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내 것을 내어준다면 상대방은 그 나의 마음을 통해 녹아내리게 마련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자주 원수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아내에게 아주 맛있는 밥과 화장품을 선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나의 작은 것을 상대방에게 내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를 선물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잘 이야기하는 것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가 슬퍼했다. 또 그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나도 같이 슬퍼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선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의 행사가 잘 풀리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머물고자 할 때 그 집의 복을 빌어라. 그런데 그 집이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평안의 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이 시편 시인이 한 기도처럼 1차원적으로 아주 낮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그를 멸망시켜 달라고, 그가 파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안의 복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정작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저 인간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 인간이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 형통함을 주세요. 그래서 저 완악한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수를 위해 기도할까요? 원수를 위한 기도 속에 세 가지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그렇게 너를 미워하는 잔인한 사람이구나. 똑같이 나도 너를 싫어하는 그런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너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런 너도 사랑하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 중에 부족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사랑의 촉매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하도 맺힌 게 많아서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나를 놓고 하나님께 힘 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혹은 그 사람이 먼저 내게 다가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그렇게 수많은 죄의 선포, 죄의 사함의 선포를 하셨는데 십자가상 위에서는 죄의 사함의 선포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죄의 사함의 용서를 기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와 지혜를 넘치도록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의 결과로 상대방이 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도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기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했고 그 중에는 장차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했던 선교사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격적인 사랑의 고백과 기도에 나의 원수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단순한 인간은 자신의 원수를 향해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고 복수해달라고, 멸망시켜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는 오직 사랑만이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모쪼록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